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바 이스라엘에서 죄인으로 여기던 사람들이었지요. 세리도 누구나처럼 처자식을 먹이고 형제와 부모에게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과 집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식민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 관청에 들여주는 일이 동족을 배신하는 일로 비쳤을 수 있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위해 세금을 부풀려 거두어 드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되었기에 그러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으로 사람들은 바라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리는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했고 대부분 이웃이나 친구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리들이 말씀을 오늘 들으러 나왔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마을에서 죄인으로 여겨지는 이들이 예수께 함께 나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주목하여 오면서 죄를 찾아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가까이 나와 함께하는 모습은 예수를 죄인으로 바라보기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수께서 세리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멀리 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예수도 부정해 보였다는 것이죠. 끼리끼리, 초록은 동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는 결국 예수도 죄인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려 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은 사실 전혀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나라를 배신한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라든지 그리고 죄인들 이렇게 범죄자로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조폭이나 범죄자들 그런 아주 신문 기사에 크게 난 범죄를 행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의도와 목적을 순수하게 바라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죄인과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동기와 그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심할 만한 그러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그 세리와 죄인들과 묶어서 같이 죄인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것들은 그들의 시선의 방향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계속 이어가고 계셨고 어떤 사심과 욕심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손을 잡으려고 그래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사심이나 욕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한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죄인으로 묶어서 하나로 낚아서 그렇게 심판대에 올려보고 싶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명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사랑의 은혜의 말씀을 예수께서는 선포하실 뿐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선포하실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잘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힘쓰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죄에 물들도록 자신을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하여서 그 자리에 지금 함께 앉아서 함께 웃으면서 음식을 함께 먹고 있다고 하여서 그들의 죄에 묻어가면서 같이 죄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으로 예수께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로 나아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빛 가운데로 지금 나아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거꾸로 바라보고 있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지금 그렇게 나라의 백성들을 배신하고 살아오던 세리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거나 그런 어려운 본인들도 어두운 가운데 있던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감으로써 빛 가운데로 지금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그러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대는 내용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그들이 그 말하는 것은 그저 아낙네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정도로 즐겁게 얘기하고 뒷담화하고 끝나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수군수군할 때에는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었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수군수군대는 그 내용은 진실과는 먼 사실은 가짜 정보가 되는 것이었죠. 거짓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수군됨으로써 거짓 내용이 생성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전해지고 퍼날라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장본인 역할들을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던, 영접해 주지 않던 그 세리와 죄인들조차 예수께서는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두에게 열려있던 그 잔치,
그 잔치,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그 자리가 준비되어 있던 그 잔치가 바로 이 말씀의 잔치를 통하여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모두를 위해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나아가기만 한다면 누구나 환영받고 영접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은 선택받은 어떤 소수의 민족이나 소수의 인종이나 소수의 어떤 DNA를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은 온 인류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환영하여 주시고 그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또 하늘의 사자들이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는지를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15장의 전체 내용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입니다. 둘째는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는 마지막 절 15장 마지막 절까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주 소중한 것을 되찾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데 아주 여러 가지 버전의 이야기로 설명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비유로 들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100마리의 양을 돌보다 보면은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내버려 두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양을 돌보는데 그 중에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쯤이니까 괜찮지 뭐. 괜찮아, 한 마리쯤은 없어져도 돼 라고 하는 주인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만 없어져도 당연히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찾아 나서서 만약에 찾게 된다면 정말 기뻐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찾기만 한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들을 볼 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한 여인이 잃어버렸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지요. 하루 품삯으로 요즘으로 치자면 뭐 품삯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요즘에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이렇게 받는다고 친다면 그 정도 되는 은화한 거거든요. 한 드라크마. 은화를 잃어버렸어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쯤 잃어버려도 되지 그러겠습니까?
월급을 여러분이 30일치를 받는데, 예를 들면 20일치 월급을 받는데 하루쯤은 월급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하루 일을 한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것은 만약 잃어버렸다면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찾지 않겠습니까?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어디서 흘러버린 것인지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여 번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여기저기 막 찾다가 찾게 됐어요. 찾게 되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찾았다. 수고한 보람을 또 느끼면서, 그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을 찾는 것처럼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을 향하여 한 발 내딛고 한 발 내딛고 그 삶을 돌이켜 나아오는 그 발걸음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이후에 그 다음 말씀도, 마지막 절까지 말씀도 사실은 같은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더 절실하게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소유의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쁩니다. 하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마치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날들을 지내야 되는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통하여 눈물로 지새우고 밤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보는 것처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쁨의 잔치를 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 바로 이 말씀을 들으러 나아오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늘의 사자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쁘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말씀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되찾은 기쁨을 지금 표현하시면서 1절에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들으러 나아오는 이 사건에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들으러 나아오는 그 발걸음을, 그 방향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그들을 보며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둠에 있던 그들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그들이 빛으로 나오는, 생명으로 나오는 그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하늘의 사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상태로, 아들을 잃어버린 상태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아파하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매 순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을
되찾을 수 있는 기쁨은 너무나도 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다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푸실 거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바라볼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바라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빛에서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인지 그 사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합니다. 이 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어둠과 빛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올해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지내실 때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하루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중에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들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